10장 1절.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길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예, 우리 시간이 되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공율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모여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옵나이다. 그러하오나 다시 고개 숙여 지난 한 주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생각하며 주님의 맑은 빛 앞에서 깊이 성찰하며 뉘우치고 회개하오니 이 참회의 기도를 들어 모든 허물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은혜에 감사할 때에는 이대로 감격 속에 살아갈 것 같으나 세상에 나가 살면서 전혀 은혜를 모르는 자인 것처럼 은혜를 배반하며 은혜를 저버리며 산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당연히 감사해야 할 일에 오히려 원망하고 있었으며 당연히 충성해야 할 일에 거룩하게 게을리하고 있었으며 기쁨으로 행해야 할 일을 억지로 행하고 부득이한 가운데 행하며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넘쳐야 할 저희들의 생활이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주님은 저희를 사랑하셨지만 사랑을 베풀 줄 모르고 그 귀중한 시간을 주셨지만 헛되이 보내며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희를 향하여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살았고 내가 편하기에 불편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았으며 내가 건강하기에 병든 사람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내가 배부르고 있기에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을 외면한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만과 불신앙과 죄악으로부터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전화 만민 가보자 앞에서 잠드신 삼위일체 거룩하 부르네. 이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에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머리에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34번입니다. 교독문 제34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혜로서 벗어나고 그의 입이 정보보다 나으리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무기가 있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리라.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태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여호와는 너를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88장 찬송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89장 찬송 한 장 더 부릅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성도 산출의 비전을 위해서 감사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전도하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동부 중남미 지역 수리남 기아나 또 프랑스령 기아나 이런 곳을 위해서 수고하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중구, 종로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네 번째 주가 되어져서요. 코이노니아로 서로 교제하며 또 전도하며 성령 충만한 심령들로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그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만물을 운행하심에 주님의 백성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 여러 소문들이 들리고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소망과 피난처와 또한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주를 향하여 더욱 나아가는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중남미 동부 중남미 지역 중 수리남 또 기아나 프랑스령 기아나 이런 곳에도 나와 계신 선교사님들이 계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든지 복음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돌아오는 심령들이 놓아지도록 역사하시며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세계 선교의 사명을 한국교회에 맡기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대한민국이 부강하게 하여 주실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많은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수고하는 이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소망을 잃지 않고 전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우리의 심령 중에 비추어 볼 때에 코이노니아로 서로 교제하며 또한 선교와 전도의 사명에 힘쓰며 성령으로 충만한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주께서 주의 영으로 다스리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변에 여러 가지 들리는 소식들이 있으나 환경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 있는 성도들 더욱 되어지도록 주 성령께서 믿음을 더욱 공급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며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 시종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21장 신약의 421면 무렵 9절로 27절 중에서 9절로 11절까지 석절만 함께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11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382장 찬송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갱서에 하세 여호수아 문 닫아 앞으로 가세 그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에 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에 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예랄 것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갈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심에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 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정로요 영의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 멈추심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심령과 생활 중에 두루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제21장 9절로 27절 새 예루살렘 성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의 아내인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의 배필이시며 거룩한 성 안의 성전 자체이시며 해와 달과 등을 쓸데없게 하시는 빛이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살피기 전에 지난주 말씀 간략히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말씀에 제일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6절에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은혜로 생수를 주시느니 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21장 6절에 나오는 이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하시는 말씀은 22장 17절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21장 6절에는 내가 주겠다 하셨고 22장 17절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십니다. 오라. 조금 문자를 써서 말하면은 성령론과 교회론 그것이 그리스도론의 중점이 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 성령과 교회로서 표현되어진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수 샘물로 이 값없이 주시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오늘은 성도님들에게 새 예루살렘의 노래라고 하는 것의 가사를 적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바로 그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 그 말씀인데요. 참 찬양으로 부르는 게 있어요. 제가 이 찬양을 먼저 부르고 오늘 예배 끝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도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생명강물 보좌에서 흘러내리네 강자 위에 생명나무 열매 가득해 다시 밤이 없고 해와 등이 없어도 주는 곳 빛 대신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곧 오라 듣는 자 오라 하시네 목마른 자와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 마셔.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2절 그침없이 솟아나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강 우리의 물 우리의 나무 낮과 빛과 새벽별이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니 곧 오라 듣는 자 오라 하시네 목마른 자와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 마셔. 오주하면 부름으로 주를 맛보네 달콤하고 놀라우신 주를 누리네 그 이름을 부름으로 두루마길 빨아 생명에 나누어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곧 오라 듣는 자 오라 하시네 목마른 자와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 마셔. 해보다도 더 빛나는 우리 집에서 형제자매 연합하여 하나 되었네 주는 우리를 한데 묶고 우린 주 나타내 영광된 교회로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곧 오라 듣는 자 오라 하시네
목마른 자와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 마셔. 예,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요, 야, 신기하다 하는 걸 느끼는데요. 뭐냐면 그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 오라 하시는도다 하는 게 그냥 말로 하면은 감동이 안 되는데 이 찬양을 부르면 감동이 돼요. 야, 희한하다. 은혜로 생수를 주시느니 그 안에 감추어진 얘기들이 여럿 있는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 되시며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 생명나무를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무슨 나무가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그게 인류 역사의 시작인데요. 근데 그 끝에는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에 생명나무가 들어갈 길이 막혔죠. 요한계시록에 생명나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요, 교회가 뭔지를 표현하는데요. 주는 우리를 한데 묶고 우린 주 나타내 영광된 교회로서. 이거 지금 새 예루살렘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성경의 최종적인 비전을 가르쳐주고 혹은 인류 역사의 최종 사회 이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 뭐냐? 교회가 뭐냐? 영광된 교회가 뭐냐? 그거 다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은 이 찬양을 어디서 불렀냐 그러면요, 지방교회라고 하는 데서 부르던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요한계시록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 지방교회는 워치만 리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는데요. 이 워치만 리는 20세기 초반에,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중국 공산화되어 갖고 50년대까지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지금도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워치만이 책들을 우리가 많이 구할 수 있어요. 대만, 특별히 대만에서는 워치만이가 아주 정통 중에 정통입니다. 대만 교회에서는. 그리고 싱가포르, 중국, 또 미국에서는 정상교단으로 받아들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이 지방교회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2006년에 예장통합측 총회하고 한기총에서 이단 해제 요청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한기총 자체가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기총이 표류하는 관계로 정창교단인지 이단인지가 불명하게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소망교회는 지방교회를 정상교단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좀 지나친 점이 많아서 그런데 그들의 성경 해석에도 일말 귀 기울일 만한 부분이 있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이 가사로 한 찬양은요, 성령론, 그 다음에 교회론, 이거 참 잘 밝혀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론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꼽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 안에 그리스도를 이식시키는 것이 성령론의 핵심이에요. 생명나무를 얻게 하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관통되는 이 계시를 우리에게 잘 드러내고 있어서 제가 이 새 예루살렘의 노래,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추천하고요. 제가 앞으로도 이제 자주 좀 불러보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마치면서 오늘 예배 끝에 부를 뿐 아니라 앞으로도요, 부를 수 있으면 자주 불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제 드렸고, 21장 9절로 가기 전에 지난주에 8절을 못 봤어요.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에 들어갈 인생들 있는데요. 둘째 사망에 들어갈 인생들은 한마디로 뭐냐 그랬더니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한 불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는 뭐냐면 흉악한 자들, 그리고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 술객들과 우상숭배자, 이건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의 문제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살인자들, 행음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지상에서의 범죄의 문제죠. 인간의 범죄의 문제입니다. 바꿔 표현하면 인격의 문제고 법률의 문제고 뭐 그럴 수 있는 것인데요. 인격을 다른 한 글자로 하면 혼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영혼의 문제가 있는 사람, 영과 인격의 문제가 있는 자들은 어디를 가야 돼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데, 아유, 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짓말 많이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했는데도 그 죄악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해요. 그럼 뭐 하겠어요? 거기서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때 누가 도와주셔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완전히 이 죄악을 벗지는 못한대요. 칼빈은 지상에서 완전성화는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죄와 얼마나 싸웠는지,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그 죄악과 얼마나 싸웠는지를 주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사람들이 부패했다고 하고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저는 뭐가 제일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냐면 거짓말쟁이 기독교가 돼버렸어요. 거짓말쟁이. 거짓말하는 것을 밥 먹듣게 해요. 그거는 목회자뿐 아니라 평신도들 다 합해가지고 말할 거 없이 거짓말하는 것을 심상히 여기는 겁니다. 우습게 여겨요. 아니요. 살인하는 자, 행음하는 자. 행음이 뭐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성적인 범죄, 뭐 간통죄, 간음죄 뭐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인간이요 몸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입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성화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때에 최종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서, 그래서 생명나무를 얻었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사론의 꽃이 피었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샤론의 꽃 예수가 나에게 오셔가지고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가지고 생명나무 얻었음을 증명하는 일이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립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둘째 사망에 갑니다. 근데 우리는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싸우는 거예요. 문제는 얼마나 싸우냐, 어떻게 싸우냐. 어떤 사람들 보니까요, 거짓말이 습관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심상히 여겨요. 그래서 농담 삼아서 너무 거짓말 많이 해요. 어떤 사람들은 과장하다가 거짓말이 돼요. 근데 그런 걸 다 피하는데, 어떤 사람은 환경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예를 들어 장사꾼입니다. 장사꾼이 물건 팔려면은 그 이해관계 때문에 뭐를 해야 돼요? 거짓말을 좀 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능하면 그거라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공산당이 너 예수 믿지?
예. 그랬을 때 거기서 예 그러면 죽고 거짓말하면 사는데요. 예, 저 안 믿어요. 그러면 그 베드로가 거짓말을 했듯이요. 나가서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상에 사는 것 동안에 환경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얼마나 싸웠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한 것 때문에 가책이 돼서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는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여러분 십자가 군병되어서 성령을 따라 잘 싸워 이겨나가는 군병들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그와 같이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십자가 군병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9절 이하의 말씀 보는데요. 9절 보니까요. 아까 읽어서 그대로 보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누굴 보인대요?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그것이 21장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9절에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 그랬는데 보이리라 해놓고는요 10절입니다. 여러분 10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절 시작. 예. 자, 왜 성령께서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을까요? 자, 요한계시록 볼 때 늘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늘, 땅, 바다. 근데 땅은 믿음, 우리 신앙이고 좀 더 넓게 표현하면 종교세계 모두가 땅인데요. 그 땅 중에 무슨 땅이 있어요? 산이 있어요. 높은 산, 올라갔단 말입니다. 예, 믿음 중에 올라간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뭘 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봅니다. 어린 양의 아내요 신부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자세히 보려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가야 돼요. 높은 산. 그거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그 뭐 있는 게 아니고요. 신령한 거라고 하는 걸 지금 간접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으로 올라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봐야 되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또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소정같이 막더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한마디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표현되었어요? 지극히 빛나고 맑은 성입니다. 맑고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맑고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맑고 빛난데 정금처럼 그 다음에 벽옥처럼 수정처럼 맑고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이번에는 12절 말씀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12절로 16절까지를 우리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16절 함께 봅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높은 산에서 바라본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크기부터 말씀드리면 크기가 얼마나더라? 크기가 12,000 스타디온입니다. 12,000 스타디온인데 뭐가 같아요? 장과 광과 고가 같다. 이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같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한 스타디온은 얼마냐 하면은 180m라 그래요. 로마 시대에 쓰던 척도로 180m. 그럼 12,000 스타디온이면요 2,160km가 돼요. 여러분 한반도의 길이를 얼마로 보는지 아십니까? 재는 방식 따라 좀 다르지만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 전라남도 쪽에서 해가지고 저 백두산에는 함경도 방향으로 이렇게 걷을 때도 1,100km 정도. 1,100km. 서울서 부산까지는 한 450km 보잖아요. 그러니까 1,100km 정도니까요. 한마디로 12,000 스타디온이면 한반도 길이 2배 정도. 근데 그게 직사각형이라는 거예요? 정사각형이라는 거예요? 정사각형. 네모가 반듯하여 장과 강이 같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고가 어떻게 되냐면요. 고가요 2,160km래요. 2,160km. 도대체 왜 2,160km로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장과 강과 고가 같은 12,000 스타디온식으로 돼 있는 거룩한 성이에요. 뭐 어떻게 한눈에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한눈에 봤을까요? 사람의 육안으로 본 건 아니죠. 그리고 고가 2,160km라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무지 높지만 여러분 우주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2,160km면은요 그거 뭐 미사일도 올라가는 정도 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런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어떠한 걸 보여주고 있는데 12,000이라는 건 11을 곱하면 12 곱하기 얼마예요? 12,000 스타디온 12 곱하기 1,000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완전함을 보여주기 위한 숫자인 겁니다. 만은 하나님께 속한 숫자고 1,000은 사람에게 속한 건데요. 이게 새 예루살렘이 사람들의 어떤 연합으로 되어졌음을 보여주는 게 12 곱하기 1,000 해갖고 12,000 스타디온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뭘로 재냐 그랬더니 금갈대로 쟀대요. 금갈대. 그럼 왜 갈대가 나와요? 갈대를 청량하는 것은요. 그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무슨 플라스틱 자라든지 쇠자가 없고요. 우리 한국에서는 옛날에 무슨 자 썼어요? 대나무로 자를 썼단 말이에요. 대나무 그 자를 쓴 것처럼 그들은 그 갈대자를 썼는데요. 갈대가 굉장히 곧고 딱딱하고 그래가지고요. 그 갈대자를 썼는데 그냥 갈대가 아니라 금갈대래요. 그러니까 이 금갈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물성의 갈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청량하는데 금으로 청량한다 이 말은요. 정확하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청량이다. 이걸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지금 16절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곽에 12기초석이 있다. 그러고 그 기초석마다 위에는 12사도의 12이름이 있었다 그래요. 예. 여러분 좀 더 올라가 볼게요. 13절에 보니까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라 그러니까 문이 몇 개라는 거예요? 문도 12개, 기초석도 12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돌 12개를 가지고 기초석을 삼는데 먼저 앞줄에 4개의 돌을 놔요. 4개. 자, 그러면 또 뒤편에다가 돌을 4개 놔요. 그럼 8개를 썼죠? 그러면 요 가장
오른편에다가 동편에다가 2개 돌을 더 놓으면 이쪽에서 볼 때는 돌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아까 놓은 2개에다가 2개니까 4개가 되죠. 또 서편에다가도 돌을 2개 더 놔요. 그러면 서편에서 볼 때 돌이 몇 개예요? 4개예요. 앞에서 볼 때도 돌이 4개, 뒤에서 볼 때도 돌이 4개, 동에서 볼 때도 돌이 4개, 서에서 볼 때도 돌이 4개인데 총 들어간 돌의 개수가 몇 개예요? 12개. 앞줄에 4개, 뒷줄에 4개, 가운데 들어간 거 2개씩 해가지고 12개인데 그러면 자 여러분 4개의 돌을 넣고 거기다 돌과 돌 사이에 문 하나씩 놓으면은요 문이 몇 개 들어갈 수 있어요? 돌 4개 사이에 하나, 둘, 3개. 그러니까 남편에 3개, 북편에 3개,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문이 12개 들어간다. 12개의 문, 12개의 기초석. 그러면서 지금 주님이 뭘 거론하셨냐 그러면 12지파의 이름이 문들 위에 있다. 12절 말씀이고요. 14절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에 12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구약교의 모두를 합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지파, 12사도다. 이렇게 해서 신구약 모든 교회를 합해서 말하는데 문들 위에 이름이 써 있고 그 문 위에 또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 뭐가 있어요? 12천사가 있대요. 그러니까 아마 이 12천사는 천사장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이해를 해야 되겠죠. 지킨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문으로 출입을 하는 건데요. 우리는 12자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라는데 신약 성도는 그러므로 뭐가 돼요? 신약 성도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인 이스라엘 지파들이요. 무슨 유다 지파도 있고 베냐민 지파도 있고 에브라임 지파도 있고 므낫세 지파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각기다 어떤 지파인지 모르지만 신령함에 비해서 우리도 유다 지파고 베냐민 지파고 에브라임 지파고 므낫세 지파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천사의 청량으로 이제 줬는데 이번에는 17절을 한번 가볼까요? 17절 여러분 17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7절 시작. 예, 17절 하반절부터 먼저 보면은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하고 천사하고요 같은 것과 다른 것이 있어요. 예, 천사도 인격적입니다. 사람하고 비슷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천사가 흠모하기도 하고요, 박수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천사와 사람은 뭐가 다르죠? 천사는요 영적 실제로서 능력이 크고요,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능력이 적죠. 천사와 사람은요 그런 인격적인 면에서 같은 건데요, 이 청량을 한다고 하는 것,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이라는 건 사실 그 부분, 인격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냐? 17절에 규빗인데 한 규빗이 얼마냐 그러면요, 손끝에서부터 팔꿈치 끝까지 약 45cm로 봅니다. 45cm. 45cm인데 규빗이 몇 규빗이에요? 144규빗이에요. 그러면 45cm를 곱하면 64.8m 정도가 나옵니다. 60m 조금 좀 넘어가는 건데 먼저 144부터 좀 풀어야 되겠죠. 여러분 144는 어떻게 하면 144가 됩니까? 12 곱하기 12가 되면은 144예요. 여기 성곽이라 그랬을 때 한마디로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벽의 두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벽의 두께가 몇 미터짜리라고요?
64m짜리가. 성벽 두께가 64m면 꽤 넓죠. 근데 실제로 64m라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144규빗이라고. 12 곱하기 12로 표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성이고 영광을 드러낸다.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이전 스타디온이나 144규빗이나 다 똑같이 금갈대로 청량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속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8절로부터 18절 보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아까 예루살렘 성이 어떻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정금 같고 벽옥 같고 수정같이 귀하고 맑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9절, 20절인데요. 제가 19절 봅니다. 여러분 20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각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버섯이요. 예. 자, 여러분 그 성곽의 기초석,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을 두는 그 성곽의 기초석이 12보석으로 되어져 있는데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녹옥, 다망옥, 비치옥, 청옥, 자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요, 이제 헬라어로나 영어로 이 보석들을 찾아보면 뭐 크리스탈이다, 뭐 에메랄드다,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뜻을 풀이하기도 하고, 저도 옛날에 이거 12개 찾아가지고 막 찾아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아름답다. 얼마나 찬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찬란한 성이라는 거죠. 그 기초석을 그와 같이 둔 아주 놀라운 그런 찬란한 성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고, 자, 문제는 21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예. 12문은 12진주로 되어져 있대요. 성의 길은 정금과 같고. 자, 여러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진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주를 자연적으로 어떻게 얻죠? 진주조개를 통해서 얻습니다. 그럼 진주조개가 어떻게 진주를 만듭니까? 진주 안에 돌이 하나 들어가요. 그러면 그 진주가 너무 괴로워한대요. 그래서 그 돌을 싸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진액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감싸요. 그래서 진주가 나오는 거예요. 진주 알이 크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큰 돌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큰 고통 가운데 여러분 큰 진주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또 금이라는 게 나와요. 성경에서는요, 금을 어떻게 만든다 그래요? 여러분 금을 만들려면요, 금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정금이면은요, 가장 순도가 높은 금이 되려면은요, 얼마나 많이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보석이다 혹은 진주다, 정금이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엄청 비싸겠다, 아름답겠다, 화려하겠다 그것만 생각하지만 여기에 숨어져 있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진주문을 통해 다 들어가요. 자기의 고통과 싸운 그것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정금은요, 정금길을 간다는 건요, 자기 인생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22절인데요. 여러분 22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성 안에 성전들과 묻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우리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예,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왜 그래요? 주님 자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주 하나님이 곧 성전이시기 때문에. 여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이렇게 해서 우리말 해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거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God Almighty and the Lamb are the temple of it. R로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및 어린 양이라 그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같이 주 하나님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많은 이들이 역사적 전천년설이나 혹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특별히 세대주의적 전천년, 한국에서 한국교회 한 50-60%가 믿고 있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따르는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바로 그 유대인들의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회교로부터, 이슬람으로부터 뺏어가지고 거기다 다윗 성전 지어야 된다. 거기서 영원한 제사를 드린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뭡니까? 주님 자신이 성전이요. 뭔 성전이 더 필요해? 그 요한복음에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헤롯 성전, 40여 년 걸쳐서 헤롯 성전 보고 이거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자신이 우리 성전이십니다. 다시 저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땅에 성전 다시 짓는다는 거 이단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50-60%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전은 주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요한복음 자체에서 벌써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전이 어디 있어요? 참되게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신령하게 하늘에 지어지고 있어요. 그 성전이 다 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하나님 품 안에서 지어지고 있어요. 다 지어지면 내려올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최종적 계시입니다. 그런데 기이한 것은요, 거기 안에 제가 아까 부른 찬양 중에 그런 그 말씀 가사가 있었는데요. 주님은 우릴 하나로 묶고 우린 주님을 표현한다는 거. 이건 세상 종교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지도 못한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영광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하나로 묶고 우리는 주님을 표현하는 이 세계. 성령과 신부가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오라고 한 이것이 기이한 메시지인 겁니다. 23절 여러분 또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23절 시작. 그 성은 해나 다른 힘들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어린 양의 능력이 되시라. 예. 새 예루살렘 성에는요 뭐가 쓸데없냐면요
해도 달도 등도 쓸 데가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주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해도 달도 등도 쓸데없는 이유는 주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인데, 그 등까지도 쓸데없는 이유는 뭡니까? 25절에 성문들이 낮에 도무지 닿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밤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별로 개념이 없는데요. 어느 나라 사람들은 이게 마음에 걸리냐 그러면요, 북유럽 사람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사람들은요, 밤이 백야 현상이 찾아오면요, 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밤 12시, 1시, 2시인데도요 허해. 그러니까 잠을 못 자갖고 이 사람들이 1년에 몇 달씩 괴로워요. 아, 그럼 우리는 가면 괴로울 텐데. 여러분, 거기가 그런 세계겠어요? 아니요. 밤이 없다는 것은 영원히 어둠이 없는 세계라는 겁니다. 그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어둠이 없는 세계. 해와 달도 등도 쓸데없는 세계. 노르웨이 사람들이나 핀란드 사람들이 착각한 건 뭐예요? 해가 떠서 그런데 거기는 해도 없대요. 해도 달도 등도 없는 세계예요. 왜? 주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도 달도 등도 쓸데없는데 거긴 밤도 없대요. 해도 달도 등도 밤도 없는 세계예요. 왜? 주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노르웨이 사람들, 핀란드 사람들 걱정할 거 없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24절과 26절입니다. 24절에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나라라는데 나라가 그 빛 가운데 다닌다 그래요. 여러분, 다니는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다닌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국 나라, 일본 나라, 그런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하나하나가 다 나라예요. 깨닫길 바랍니다. 사람 한 사람이 나라라고요. 그래서 땅의 왕들이란 뭐냐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 가지고 승리한 자들, 그들이 땅의 왕들입니다. 땅의 왕들이 그러므로 승리자로서 자기 영광 가지고 온다. 그거 좀 해석이 지나치지 않느냐? 자, 여러분 26절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6절 시작. 예,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누가 가지고 들어와요?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온다고요. 사람들이 만국이에요. 사람들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도 더욱 이긴 자, 땅의 왕들은요, 자기 영광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지만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만은 더욱이 여러분 땅의 왕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이긴 자들이 되어져서 그리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 중에서 더욱 이긴 자들이 땅의 왕들이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는 누구는 못 들어가냐 봤더니요, 27절입니다. 여러분 2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7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 그 27절하고 사실은 21장 8절하고가 짝이 되는데요. 21장 8절에는 둘째 사망에 관한 것이고요. 또 21장 27절에는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 누구만 들어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본 인류 역사를 보면 한마디로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새 예루살렘 소속의 인생이 되어지느냐 아니냐. 여러분 천당 간다 지옥 간다 성경에도 잘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가 되어지느냐 아니냐. 그게 성경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가 되지 못하면 어디 갈 자가 되는 거예요?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둘째 사망에 속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새 예루살렘 성이냐 둘째 사망이냐 이렇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더 성경적인 것이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새 예루살렘 성이냐 둘째 사망이냐. 예, 이렇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간다 지옥 간다 하지 마시고. 여기 제가 아까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한국 기독교가 위험하다. 거짓말을 심상히 여긴다.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짓는 죄가 있습니다. 몸으로 짓는 죄도 있고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있고요. 입으로 짓는 죄도 있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짓는 죄가 뭐냐면 아까 보니까 살인죄 혹은 간음죄 그런 것도 했지만 거짓말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8절과 함께 27절에 정반대 개념에서 거짓말 하는 자 못 들어가. 거짓말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를요 아주 심상히 여겨요. 무슨 평신도든지 목회자들이든지 그 뭐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예요. 위험하다. 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 성은 성경이 표현하고 있기를 찬란하다. 온갖 보석의 12기초석으로 되어 있고 그 벽은 맑고 빛나는 벽이고 그리고 12문인데 12문은 뭘로 들어간다? 진주문으로 되어 있어 진주와 정금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뭐가 없더라? 성전이 없더라. 해와 달과 등과 밤도 없더라. 어둠이 없더라. 모든 걸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누구의 아내예요?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 그리스도의 배필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배필인 그 교회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그 최종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 또 22장에도 이제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최종적 모습이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제가 이 찬양 부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경 다른 구절 찾은 건 없고요. 찬양 부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냐 둘째 사망이냐 그럼 그거 기억하시기 바라고 우리 찬양 아까 불렀던 거 다 새 예루살렘의 노래를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생명강물 보좌에서 흘러내리네 강자 위에 생명나 열매 가득해 다시 밤이 없고 해와 등이 없어도 주는 곳 빛 대신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고더라 듣는 자 오라 하시네 목마른 자와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 마셔 그침없이 솟아나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강 우리의 물 우리의 나무 낮과 빛과 새벽별이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거들어 듣는 자 오라시네. 목마른 자와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 마셔. 오주아멘 부름으로 주를 맛보네. 달콤하고 놀라우신 주를 누리네. 그 이름을 부름으로 두루마길 빨아 생명의 나무 얻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고돌아 듣는 자 오라시네. 목마른 자와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 마셔. 해보다도 더 빛나는 우리 집에서 형제자매 연합하여 하나 되었네. 주는 우리를 한데 묶고 우린 주 다양해 영광된 교회로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거들어 듣는 자 오라시네. 목마른 자와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 마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는 성령과 교회로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나무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꽃이 핍니다. 샤론의 꽃이 핍니다. 생명나무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사랑이랑 화평, 인내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 자가 새 예루살렘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생명나무 안에서 그 변화되어지는 것으로 성도됨을 얻을 때 그 성도들을 한데 묶어서 형제자매로 연합되게 하셔서 코이노니아로 강하게 하셔서 지체들로 연합되게 하셔서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교회, 영광된 교회요, 하나님 품 안에서 지어지는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성령과 신부 안에서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생명나무 안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최종적 계시, 최종사회 비전을 주 안에 얻게 하여 주셔서 그 안에 밤이 없는 세계로 또 해와 달과 등이 필요 없는 세계로 성전이 없는 세계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생명나무를 우리 마음에 얻어 성령의 지도함을 받고 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온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복음을 전파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예수 소망교회 온 성도들과 부족한 정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종적 계시를 붙들고 나아가는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 더욱 되어지기를 사모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90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390장.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셔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힘을 입은 무리들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또 주의 앞에 나올 때에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의 대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그가 올 때 감사하며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의 말씀은 없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그 4단계 연장이 한 2주 더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꺾이지 않고 있으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자 수가 별로 줄고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마음을 좀 더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요. 수고하시는 분들이 너무 수고가 오래입니다. 그래서 수고하시는 분들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좀 잡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1절 4절 2절 부르겠습니다. 448장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 내 친구를 신주여 늘 함께 하소서 전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하여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며 또한 땅의 왕들이 되어질 때까지 성령님과 함께 전진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